여러분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간절하게 소망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잠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이 긍정적인 기대와 소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부정적인 시각과 잘 안 될 거라는 패배의식은 결국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긍정적인 기대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은 심리학 용어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피그말리온이란 이 단어는 그 명칭은 그리스 신화 속에서 나오는 조각가의 이름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일평생 여성을 혐오하며 독신으로 살았던 이 피그말리온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여인상을 조각한 후에 그 여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게 그 조각상과 같은 여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사랑에 감동한 미의 여신이 피그말리온의 소원을 들어주어 조각상을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그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이후 피그말리온 효과는요, 무언가에 대한 사람의 믿음 그리고 기대, 예측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에 대한 사람의 믿음, 기대, 소망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경향. 왜요? 기대하니까 노력하니까요. 소망을 가지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니까.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저는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이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 중보 기도로 알려진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고요. 악에 빠지지 말고는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다시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기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제 삶 속에 임하길,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온전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에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할 차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도 이야기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다. 네.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설교 한두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요. 저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누구의 기도요? 예수님의 기도. 누구를 향한 기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도. 한두 번 듣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 한두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아멘으로 소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가 저를 붙잡은 겁니다. 주님, 이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신 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이는 예수님의 기도의 동심원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준비되어져야,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되어져야 함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보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순서요,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세 가지의 중보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의 연합과 일치, 즉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들어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성도들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기도, 하나됨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에 대한 그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성도들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여러분이 하나하나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조금 정신을 차리시고 좀 들으셔야 됩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올바로 알아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시는지 확인하신 분 계실런지요? 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성도들, 앞으로 미래의 성도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 되라고 4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을 보시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보시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앞서 11절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곧 모든 세대의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첫 번째도 하나됨이었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첫 번째 중보도 하나됨이었습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아직 생기지도 않은 교회, 아직 세워지지도 않은 교회를 위한 첫 번째 중보도 하나됨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일 미래의 성도들, 교회,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은 그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됨. 뭘 의미할까요? 하나됨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인간이 모이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 생기지도 않은 교회를 위해 첫 번째 기도하신 것이 하나됨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됨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이 예수님의 유언적 기도의 핵심이자 모든 교회가 이루어야 할 본질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본질적 사명이다. 무엇이요? 하나됨이.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나는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되어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지체들과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 하나 되어 있는가? 그럼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저의 경우도 생각하면서요, 세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가 살아 있어서. 자존심이죠. 자존심.
왜 하나 되지 못할까? 다른 지체와 내가 살아있어서. 자존심. 내 자존심 건들면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내 뜻,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자기 중심적이죠. 늘 항상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묵상한 것은 나를 드러내고자 해서. 다시 말하면 나랑 수준이 다른 사람이 안 맞아서. 너는 나랑 달라. 이 자기 교만. 왜 다른 지체들과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할까? 자존심,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 교만. 이 세 가지가 아닌가? 이 세 가지가 아닌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네. 부부가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하나가 돼야죠. 40년, 50년, 60년, 만약에 70년. 네. 처음에 결혼한 신혼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이해합니다. 30년, 40년, 50년 살았으면 하나 돼야죠. 본질상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인간 존재론적 실존주의적 철학의 기본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인간 관계는 늘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네, 미묘한 긴장이 있습니다. 이 관계적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피곤한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피곤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옛날로 돌아가 보세요. 연애할 때 처음에 연애 감정이 올라오고 사랑할 때 좋잖아요. 그래서 만나요. 만나는데도 뭔가 트러블이 생기고요. 뭔가 긴장이 있어요. 이렇게 밥 먹는 것 같고 어느 영화를 볼 건가 같고서도 이렇게 어느 길을 걸을까도 뭔가 이 사소한 긴장감이 흐르는 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들어오면 피곤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양이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겁니다. 그 어느 인간관계에도 긴장이 있고요. 그 긴장은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죄가 들어온 인류의 모습,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인류의 모습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갈라지고 찢겨지고 전쟁하고 누구하고요? 가족 간에. 누구하고요? 친구 간에. 누구하고요? 민족 간에, 나라 간에. 이게 지금까지 이 땅이 보여준, 인류가 보여준 그 역사의 모습 아닐런지요. 본질상 죄인인 인간이 만나면 관계적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증명해 주는 것이 대중가요. 이 세상적 가요도 이거를 증명하더라고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여기까지는 아시죠?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당신의 쉴 곳 없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어쩌면 이렇게 제대로 표현했을까?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아. 자존심에 나, 자기 중심에 나, 자기 교만에 나, 어떨 땐 그래도 겸손한 척하는 나 너무 많아. 그런데 당신의 쉴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쉴 곳이 없다라는 이 표현이요. 야, 정말 세상도 올바로 알고 있구나. 이 관계라는 것에 쉴 곳이 없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신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이 제자들 하나 되게 하시고 앞으로 미래에 생겨날 교회 성도들, 지금 저와 여러분 생명의 길교회 성도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신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 두 번째 제가 묵상한 질문, 두 번째 질문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누군가와 하나 된 경험이 있으신지요? 자, 그 하나됨이란 어떤 하나됨이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연합하고 일치하고 하나된 적 있었잖아요. 이렇게요. 네, 그 하나됨은 어떤 하나됨이었는가? 무엇이 하나되게 만들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 사람과 하나 되었었는가? 두 가지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면적 기준. 내면적 기준 뭐냐 하면은 말이 통해서, 뜻이 통해서, 성격이 맞아서 하나 되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참 그 친구 말이 참 잘 통해. 그 집사님 나하고 성격이 맞아. 화끈해. 참 나하고 참 성격이 맞아. 그래서 아마 하나 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결혼 주례를 많이 이렇게 좀 섬겼습니다. 결혼 주례할 때 신랑 신부들 형제 자매에게 꼭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왜 결혼하려고 하냐고. 대부분이 이제 사랑이란 단어를 이야기하고요. 대부분이 성격을 이야기해요. 참 성격이 좋대요. 성격이 잘 맞는데요.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서로 사랑한다. 성격이 참 좋다. 뭐 오빠가 성격이 좋다. 또는 뭐 자매가 성격이 좋다. 성격이 참 잘 맞는데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돼서 저하고 상담할 때는요. 성격이 안 좋대. 성격이 안 맞아서요. 도저히 살 수가 없대요. 결혼할 때는 성격이 맞는다며. 네. 결혼할 때는 성격이 좋다며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그래놓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저랑 상담할 때 되면은요. 도대체 성격이 안 맞는데 속았대요. 아니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똑같아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요. 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었는가? 첫 번째는 이 내면적 기준이에요. 성격이 맞고 뭐 뜻이 통하고. 두 번째는 외부적 기준입니다. 뭐냐 하면은 생각과 관심사가 같아서, 또는 취미가 같아서, 또는 인생의 비전과 꿈이 같아서, 이런 외부적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모이면 싸운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외부적 기준이 나하고 비전이 같네. 나하고 취미가 같네. 나하고 테니스 치네. 그럼 같이 테니스 쳐야 되겠다. 나 영화를 좋아하네. 영화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외부적 기준에 의해서 하나 됩니다. 근데 그 하나됨,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모이면 갈등이 생겨요. 참 신기하죠, 인간이요. 네. 다퉈요, 싸워요, 비난해요, 비판해. 그러다 결국 그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됨의 기준은요, 세상적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하나됨의 기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이 우리의 하나됨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신 겁니다. 22절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이게 바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 되었다. 오늘 말씀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21절부터 23절 3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3절 쫙 펴놓으시고요. 잘 쫓아오세요. 주보 뒤에도 있으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을 말씀대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우리가 삶에 적용하죠. 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적 기준이 하나됨이 돼서는 안 된다. 꿈이 같다, 비전이 같다, 생각이 같다, 뭐 성격이 맞는다, 뜻이 통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이 뭐냐는 거죠. 하나됨이 뭐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게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상호 내주 연합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23절입니다. 23절 보시면 내가,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고 성도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성도들 안에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성격이 맞아야 돼, 뜻이 같아야 돼, 비전을 함께 공유해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 되어져야 하니까. 하나 되어져야 하니까. 예수님의 기도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첫 번째 기도니까.
이 기도에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면 나가야 되니까, 그래야 피그말리언 효과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이런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안에, 그리고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자,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됨이요. 이게 이론상. 네. 이게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하나됨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인간은 인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인간끼리 상호 내주 연합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인간 안으로 들어가요? 네,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거기다 죄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오직 신만이 인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신만이 그 인간을 그 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과의 연합을 이루어야, 신이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연합을 이루어야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서로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요. 네. 아니,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만 들어가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신이신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인간 안으로. 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그러면 하나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죠. 그럼 우리 하나 되는 거죠. 네. 이런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신과 상호 내주의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 모든 답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답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요한 1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네,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신 집중하시고 또박또박 정확하게 큰 목소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자막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막 잠깐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자, 24절에 보면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한다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네,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놓치지 마세요. 이따가 여러분이 말씀 이해하는데 연결이 됩니다. 24절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네. 자,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럼 그의 계명이 무엇인지만 알면 됩니다. 그것만 우리가 지키면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상호 내주 연합이 일어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이 무엇인가?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음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자막 내려주시고요. 이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근데 그의 계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각각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적 존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각각은 한 사람 한 사람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적 존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됨의 관계는 군대가 보여주는 획일적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같은 생각해야 되고 같은 뜻을 품어야 되고 같이 행동해야 되고, 이 군대의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그 군대의 획일적 하나됨이 아닙니다. 같은 군복을 입어야 되고 같은 곳에서 자야 되고 같은 것을 먹어야 되고 걸어갈 때도 발을 맞춰야 되고, 이런 획일적 하나됨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소리가 나지만 그 소리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의 조화적 하나됨, 이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각각의 소리가 있어요. 나는 트럼펫이고요, 저기 있는 사람은 피아노고요, 저기 있는 사람은 호른이고요. 다 달라요. 소리가 달라요. 높은 소리도 있고 낮은 소리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이 모여서 각양각색의 그 소리가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내는 하나됨,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실현된 상태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너의 이웃을 나의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실현된 상태. 왜요? 너, 나 구분되어 있잖아요. 내 이웃이 있잖아요. 같이 들어와서 하나가 된 게 아닙니다. 각각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이 있어 존재합니다. 형제 자매가 있어요. 이렇게요. 너와 나는 구분됩니다. 그런데 너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너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됨. 그래서 하나됨에 있어서 믿음과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래야 서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것을 이루어냄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루어내는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성경적 원리를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지요? 믿으시잖아요. 구원 받으셨잖아요. 이 당연한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당연한 질문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어요. 성도에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 당연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계명을 얘기할 때 믿고를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 그래서 믿음이 먼저 나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느냐라고 먼저 질문하는 것, 이 당연한 질문을 왜 던지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사랑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고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느껴지고 체험되고 내 삶에 충만해질 때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계산기 두드립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기껏해야 에로스 사랑입니다. 육신의 쾌락을 탐하는 사랑입니다. 물질적 사랑입니다. 계산기 두드려서 손해보면 그 사랑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할 수가 있을까?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누가 신이신 그분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사랑한다 제명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라고 품어주신 그 사랑이 느껴지고요, 체험되고 나의 삶에 충만해질 때 그 사랑에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십자가 사랑이 은혜임을 깨달을 때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꽉
꽉 쥐고 있는 내 손, 이 손을 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이 느껴질 때, 내 자녀, 내 가정이란 그 1인칭의 이기심, 그 1인칭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오해와 비방과 조롱에도 씩 웃으며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까짓 거 뭐가 있겠지? 뭔가 오해가 있겠지? 시간 지나면 다 풀리겠지? 씩 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은 스케일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네. 여기가 아닌 저기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곳에서의 나를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스케일이 달라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를 바라보며 산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곳 여기를 향한 나를 내려놓게 돼요. 이곳은 곧 내가 떠날 곳, 안개와 같은 곳, 찰나와 같이 지나갈 곳. 뭘 그리 이름 갖고 아둥바둥 신경 쓰느냐. 내려놔요.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비웁니다. 그 비우신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채워가는 것, 저는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비운 그 마음으로, 그 비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지금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이 질문에는 아멘이 한 분도 안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는지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형제 자매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지요?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요한일서 3장 24절 읽을 때 기억하라고 했던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것, 성령의 열매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사랑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사랑입니다. 나머지 8개는 사랑을 표현한 거고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자막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 되게 못 만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겸손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나요?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3절 올려주세요. 무엇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자, 그럼 평안에 매는 줄은 무엇일까요? 보셨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삼겹줄이던가요? 평안에 매는 줄,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알아야 지키지. 알아야 지키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평안에 매는 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이 있어야 우리가 그 하나됨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에 매는 줄, 그 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평화, 샬롬. 그럼 샬롬이 무엇인가? 이미 여러 번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를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그 샬롬.
그 샬롬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평화.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왜 영광을 주셨다고 그래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도들이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왜 주었는가?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이었고, 그 예수님의 영광은 다름 아닌 십자가였음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 샬롬만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라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성도 간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은 우선 먼저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 이 평화는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어져 나갑니다. 네. 이 샬롬에 대한 설교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찾아서 좀 설교를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 평화를 인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화목, 먼저 이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 성도 간의 하나됨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라는 이 단어입니다. 주님과의 수직적 하나됨이 바로 세워져야 성도 간의 수평적 하나됨이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성도 간의, 저와 여러분 간의 수평적 하나됨이 이루어진다. 뭐예요? 십자가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로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하나됨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감동받은 그러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노래를 오늘 설교 끝나고 함께 다 부르려고 하다가요,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좀 힘들게 할 것 같아서 쉽지 않더라고요. 네, 고문할 것 같아서 이 시간에 한번 영상으로 듣고자 하는데요. 1981년에 윤복희 권사님이 작사하신 곡, 네, 가요로 발표하신 곡입니다. 그땐 정말 파워풀하게 노래하셨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은 가장 최근에 윤복희 권사님이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신 것, 그리고 전부 다는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인터넷 통해 보시고요. 그 일부분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영상 올려주세요. 외로움도 견디어 나가겠어.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제목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저에게 알려주었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것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시냇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이 험한 벌판을 걸어가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 올라갈 때도 있어.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서로를 외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요. 아멘이죠.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은 배워서 한 말들이 아니요. 옳고 굵고 좋고 나쁜 것을 말 안 해도 우리는 알지 않소. 오직하면 저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께 호소를 하고 지금도 모든 것 늦지가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아멘.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잘잘못을 따진다고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의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충만할 때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 속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 보고요, 이렇게 감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달라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 같은 것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세상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홀로 있다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지금 온 인류가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홀로 있다가, 그 아줌마가 홀로 있어가지고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길 그토록 원하셨는지요? 무엇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가 하나 되길 그렇게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교회를 왜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지요? 이에 대해서 21절과 23절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길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두 가지를 믿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21절과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믿는 자들끼리 행복하고 서로 교제 나누고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두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2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 두 번째,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것, 그리고 세상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뜻과 목적이 하나 돼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불화로 갈라지고 비난하고 반목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커녕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곳을 가도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 설교의 말씀 드리면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다라고,
분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길 교회 안에도 이 갈등과 대립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 신앙적으로 우리 교회의 이 다툼과 이 갈등에 대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 얘기할 때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교회로 가겠는지. 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품어주고 기도하고 그 나부터 나의 허물을 바라보는 바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김 집사 때문에 그 박 집사 때문에 그게 무슨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 나를 불편하게 나 놀랬어요. 이번에 A 장로가 그런 소리 해봤자 무슨 덕이 있냐고.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더라도요. 서로 품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하나 되어져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윤복희 권사님 찬양했듯이 폭풍 속을 지나갈 때도 있고 서로 함께 손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성경적 원리,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평안에 매는 줄로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그 평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내 삶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실천적 가이드라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졌고 묵상하다가요. 감사하게도 피그말리온 효과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 주석서를 보는데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 대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께서 교제 지수를 이렇게 모든 교회에 권면하시더라고요. 교제, 코이노니아, 성도가 성도끼리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교제 지수라는 6가지의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하나됨을 체크할 수 있는 저희 교회 하나됨, 여러분의 하나됨을 체크할 수 있는 6가지의 질문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혜 받았고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우리 관계 안에 해결되지 않은 긴장이나 갈등이 있는가를 먼저 체크하라는 겁니다. 관계적 긴장이나 갈등이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들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예요? 관계도 회개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됨도 회개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관계의 회개로부터. 두 번째, 우리는 적절한 시간 함께 보내고 있는가? 관계의 친밀함. 세 번째, 우리는 숨김없이 정직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관계의 투명성이 있는가? 네 번째, 우리는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가? 관계의 방향성이죠. 같은 방향성을 보고 있는가? 다섯 번째, 우리는 관계에 헌신되어 있는가? 그 관계의 충성도죠. 혹시 내가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진 않는가? 마지막 6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안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들의 최상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관계의 이타성. 이 6가지를 던지시더라고요.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라.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기도하십니다. 하나 되라. 성경적으로 압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서로 사랑한다. 자, 그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이 가이드라인, 6개 가이드라인.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됩니다. 6개 가이드라인. 그래서 저는 마지막 7번째, 한 가지를 더 더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더한 것은요, 관계에 대한 예의가 있는가? 관계에 대한 예의가 있는가? 저희가 처음에 관계를 맺을 때는요, 되게 조심하고요, 존중하고요. 그럽니다. 근데 그 관계가 편해지면은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대해요. 자기 감정이 조금 안 좋을 때요, 그게 푹 튀어나와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을 다스리면서 조심해요. 관계에 예의를 가져요, 이렇게. 근데 편해지잖아요. 함부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부부 생활이잖아요. 좀 편해지고 가까워지고 좀 알 것 같다는 관계가 되면요, 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관계에 예의가 있는가? 7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도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체크해 보시면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나홀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불교처럼 템플 스테이하면서 묵상하는 나홀로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고요. 성령으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고요. 한마음 한뜻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반드시 사탄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를 향한 악한 사탄 권세, 분열과 반목과 대립과 갈등도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정말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을 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너무나도 이 가사가 좋은 게요.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우리 만들어가요.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하나됨의 소중함하는 교회,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세상에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한번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나 되라 명하셨사오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오니 하나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됨의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